갈라디아서 5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나누면은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한 변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간 사이에 거짓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와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잘못된 것이고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혼동을 줬는데 그들이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교리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관해서도 부정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거짓 유대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녔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됐느냐? 다메섹에서 누가 보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겠지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 1, 2장에서는 그러한 이 거짓 선생들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변호하는 것이라 이래서 상당히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변호를 했고 3장, 4장에서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어떻게 해서 옳은가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거짓 선생들이 전한 이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틀렸고 내가 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경험을 통해서나 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옳은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넘어오는데 이 5장, 6장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한 내용에 대한 적용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에는 항상 교리적인 부분과 적용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나누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충적으로 나누어 보자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5장, 6장은 이제 적용 부분이다. 그래서 이 실천적인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용 부분의 첫 부분인 5장 1절 한 절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5장 1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전에 다룬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긴밀하게. 왜냐하면 자유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바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부분을 언뜻 보시면 거기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31절 보세요. 4장.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냐 이래서 이 4장 21절부터 31절에서 이미 자유에 관한 그런 개념을 바울이 다루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갈이 종이었잖아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하는 자의 신분을 가진 존재임을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지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종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천국의 유업을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얻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5장의 적용적인 부분에 와가지고 이 5장 1절은
그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그 21절부터 31절 사장에 그 부분의 적용적인 권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켜서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5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직접적으로는 4장 21절부터 31절에 대한 적용적인 권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에서 논증한 그 모든 것의 어떤 의미에서 그 적용적인 권면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그것을 누려왔지만은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일시에 혼란을 시켜 놓았는데,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5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5장 1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서신을 진실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유이고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모세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자유는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자유는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였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자유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구약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도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포로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바벨론에 잠시 이렇게 노예로 잡혀갔다가 육신적으로 잠시 이렇게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영광스러운 영적인 자유에 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 이랬는데, 이것은 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육신적인 자유로 오해함으로 생겨난 그런 신학을 해방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말하는 바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자유를 다 육신적인 자유로 바꿔가지고 이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자들은 이 세속정부라든지 또는 사회에 육신적으로 한거에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으로부터 자유, 이런 것들을 얻어내야 된다 이러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해석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육신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랬을 때 이 자유라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랬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모든 인생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계속 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인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저주와 정죄의 범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 범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소위 말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1.1약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 아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온 사람, 죄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아마 없을 것이에요. 없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도무지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발견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율법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온 세상을 끌고 가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율법의 무서운 정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그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신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어린 양이 되사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율법이 그 짊어진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그 죄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무서운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그 전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이 의미예요. 만약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도 실상은 피상적인 그런 자유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마 심리학적으로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말씀 한번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제 자유롭습니다. 아마 그것을 갖다가 잘못 착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서운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결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포함하는 것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의 그 멍해라는 것은 대단히 무겁고 강한 것으로 철로 된 멍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모든 인생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단단한 철로 된, 그것도 한 겹이 아니고 두 겹, 세 겹으로 된 그런 멍이를 딱 목에다가 걸고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철로 된 멍에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얼마나 이 율법의 멍이라는 것이 철저하고 엄격한 것인지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철로 된 아주 강하고 단단한 멍에를 부수고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에는 여러분 목에 이 무거운 철로 된 멍에가 탁 쥐어져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멍에가 벗겨졌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단칼에 내리치셔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멍에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유를 주셨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감옥 아래 갇혀가지고 아주 무서운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지난번에 배울 때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율법의 그런 감옥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얻어버리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정죄와 저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율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냐니까 율법이 양심에다 대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요구하는 바는 항상 100% 완전히 지키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양심에다가 항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의롭게 살아라. 온전하게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 계속 요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바인데 이것이 이제 인생들의 그 양심 속에서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스스로 한번 구원을 얻어보려고 부단히 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고 또 이방인들도 그들의 각자의 종교에 얽매여 가지고 얼마나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불공을 많이 드려요. 도교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돌을 많이 닦습니까? 그처럼 이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행이나 도를 닦아가지고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다 실패하고 결국은 절망과 공포밖에는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탄식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이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안 사람이고 또 스스로 한번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기 내면에 있는 죄로 인해 가지고 실패에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인생들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처럼 처절한 절망감과 고통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무서운 율법의 저주와 정죄의 감옥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자유라는 것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유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절망감에 빠졌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이런 무서운 정죄를 피하여 탈환하고 거기서 이 자유와 구속함을 얻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이러한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의미하는 바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지, 여러분들이 율법에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것은 정죄하는 측면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모럴, 도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자유 그래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야, 이제는 율법에서의 모든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아직까지 다른 측면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 것인데, 여기서 자유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지, 여전히 여러분들이 믿게 되더라도 율법의 도덕적인, 십계명의 도덕적인 법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측면에서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화의 측면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도덕법에서도 조차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 프라벨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율법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지만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도덕법 측면에서. 물론 정죄 측면에서는 벗어나지만은 도덕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믿게 되면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도덕법적인 율법에 서서 그것을 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도 있다 그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해방되었어요? 마음의 자유를 누립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영혼이 자유롭습니까? 완전히 나는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자유감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라. 인생들은 죄에 얽매여 있고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죄의 깊은 동굴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이렇게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할 때 하나의 폭군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권세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죄 지배 아래 모든 인생이 있어요. 인생들은 율법 아래 있기도 하지만은 또한 죄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즉시 죄의 나라에 살게 되고 죄의 권세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앞자리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인생들은 죄의 권세와 앞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들을 바라보고 인생들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끄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또 짓지 않고 싶으면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 짓고 싶을 때 죄 짓고 죄 짓고 싶지 않으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고 착각이에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죄가 끄는 대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그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을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서로 간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헐뜯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오래 살고 장수하지 않겠네. 이래가지고 딱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결심한다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루 가면 오래 가는 것이 이틀 가면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죄를 안 짓겠다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 같은 경우에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그란 거 이렇게 먹여놓으면은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와요. 왜냐면 그게 아프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들도 죄가 인생들의 그 마음에 딱 재갈을 먹여놔가지고 죄가 끄는 대로 인생들이 사실 따라가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죄를 짓고 싶을 때 짓고 안 짓고 싶을 때 안 짓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마약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하죠. 텔레비전에 중독된 사람 끊을 수 있어요? 텔레비전이 없어져야지 안 보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걸 컨트롤을 못해요. 제가 한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은 사소한 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죄까지 모든 것을 다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죄를 갖다가 스스로 그 유혹이라든지 시험에 자기가 저항력이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없어요. 유혹이 주어지면 즉시 달려가는 것이 인생들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죄의 권세 아래서 그것을 다 마음에 있는 표출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 표출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표출을 다 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해도 남을 주먹으로 친다든지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뺏어온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내서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런 걸 다 표출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정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법단체를 두고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재 조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표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제동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런 죄악들을 다 표출하지 않지만 어쩐지 간에 죄가 끄는 대로 얼마나 이리저리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했을 때 이 자유라는 것은 바로 죄에 포로된 것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줬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음으로써 갖게 되는 하나의 큰 특권이라는 것은 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제 이 말은 죄를 갖다가 안 범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 죄를 한두 번 범하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죄가 가는 대로 끌려서 죄를 범했지만 이제는 그런 끄는 힘이 다 끊어진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인지 믿는 사람이 아닌지를 스스로 판별해 보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판별해 보면 됩니다. 나는 죄를 어떻게 짓는가? 나는 죄를 어떻게 짓는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정말 상습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짓는 그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범죄 속에 빠져있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통제력이 있고 그러나 다윗과 같이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자유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어둡고 칙칙한 지하 동굴에 정말 발에는 착고가 채였고 손에도 착고가 채여가지고 갇혀 있으면서 죄가 끄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하 동굴에 문을 부수고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밖에 있는 주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126편에 보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죄에 포로된 상태로부터 돌아온 그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자유를 맛본 인생은 바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과거에 누렸습니까? 또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게 다 죄와 연관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벅차고 수고스럽고 괴로워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가 주를 보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찢기들이 다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자유의 몸에 이르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기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죄의 권세와 세력, 침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다 해방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한 점이라도 지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indwelling sin이라고 내주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죄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부터 영단번에 빠져나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재림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몸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몸에 남아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것은 이름할 수 없는 자유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날에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로부터의 영광스러운 자유. 그러나 그와 같이 아주 마지막 최고의 정점의 그런 자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 가운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랫동안 죄와 본성의 어두움에 단단히 얽매여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도다. 주님의 눈에서 각성시키는 빛이 발하였을 때에 어두운 지하 동굴은 빛으로 휩싸였고 나는 깨어났도다. 나의 발에서 착고가 풀려났으며 나의 마음에는 자유를 얻었도다. 나는 일어나서 동굴 감옥 밖으로 나갔고 주님을 따라갔도다. 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를 보면은 이 묘사가 너무나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아주 깊은 어두운 던전이라는 게 지하 감옥이거든요. 한 점의 빛도 없어요.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던전에 이렇게 가둬놓고 오래 세월 지나면은
한 점의 빚도 없고 먹을 것도 이래서 나중에 문둥병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 문둥병에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던전 동굴이라는 것은 아주 습기 차고 벌레들이 있고 빛이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아주 으시으시하고 두려운 그런 공포의 장소인데, 그 인생들이라는 것이 죄의 그런 던전에 갇혀 있는 그것으로 찰스 웨슬레이가 묘사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죄와 번성의 던전에 동굴에 갇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지하 동굴에 빛을 비췄다는 것이.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그 문이 열려고 거기서 자유의 몸이 돼서 벗어났다. 여러분, 지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간수장이가 와가지고 오늘부터 석방이야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 지하 동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 성을 이렇게 구경 간 적이 있어요. 영국에는 성들이 많잖아요, 성. 근데 저희 집에서 차를 몰면 한 30분 되는 곳에 아름다운 성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1층, 2층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그 군주가 살던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구경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하도 있어요. 그 내려가 보니까 거기가 던전인 거예요. 지하에 감옥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그 돌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사방으로 딱 돼 있고 문만 하나 조그만한 게 있어요. 딱 들어가 봤거든요. 이야, 여기서 만약 갇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거기 창문도 없어요. 지하입니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군주가 너는 해방이다, 자유다 하기 전까지는 거기 그냥 갇혀서 평생을 살지도 모르는 거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 옷이 제대로 있나요? 침실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갇혀서 있는데 너는 자유라 했을 때 그 자유함과 해방감에 이루만 할 수 없을 것이. 영적인 것은 더 영광스럽고 더 큰 것이에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죄악의 깊은 칙칙한 곳에 참 이렇게 착고에 지어 있었는데 자유를 줘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됐을 때 그 경험과 한이라는 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해방과 자유함을 누렸습니까? 경험하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두 번째로 여기서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죄로부터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해방감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란 뭐냐? 그것은 마귀와 사단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라.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에 있기도 하지만 또한 사단의 힘과 능력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곳곳에서 이 진리를 잘 말해주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관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사단의 나라는 것도 철옹성과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강한 자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 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집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영혼들을 다 지키고 있을 때 그 영혼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사단이 얼마나 자기의 희생물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지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철옹성 같은 그 나라에 딱 가둬놓고 사단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이렇게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어요.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인생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나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압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죄 아래에 있는 것도 모르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상태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무관심한데 그 이유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인생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서 그와 같이 오늘 이 밤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마귀와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단의 압제 아래서의 자유에 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처럼 세 번째로 이 사단과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포 또 지옥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주 인생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하기를 내가 혹시 오늘 밤에 죽지 않을까? 혹시 내 죄가 있다면 내가 거기서 형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은연중에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일생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언젠가는 무덤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만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들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젊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올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을 인식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문득 생각할 때는 굉장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그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니까 죽는 것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도 지옥이 있다 하시니까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도 두려운 것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재능이 있어도 아름다워도 추해도 뭐 키가 크든지 적든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죽음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아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옥의 두려움이에요. 지옥의 두려움. 만일 지옥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아마 이들이 지옥의 입구를 보았더라면 기절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지옥의 입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절까지는 하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의 입구를 보면은 그 솟아나오는 화염에 의해서 기절할 것이에요.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면서 사는 인생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타는 불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도 확고한 진리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단테가 말한 것처럼 지옥 문지방을 넘을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버려라. 사람들이 일단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공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무서운 죽음과 공포스러운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단번에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죽음의 여단강을 건널 때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지옥도 두렵지 않습니까? 내세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저 물어보면은 권사님들에게 물어봐도 권사님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은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고 그 자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의 자유고 죄로부터의 자유고 사단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히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감격하고 우는 것이에요.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격하고 우는 것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나지 않고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초적인 것을 더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너무 빨리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의 상태에 어땠다? 이러면은 내가 과거에 그랬던가.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그냥 내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던가. 그냥 본인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몇 번 나오다 보니까 누가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비상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감격하고 울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오래 살면 살수록 굉장히 비참하고 가련한 것을 느끼게 돼요.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인생이라는 것이 장밋빛 같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50대, 60대까지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인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60대, 70대 이 사람들 이제 힘도 없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날 이제 가까워오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산 인생을 굽이굽이 뒤돌아보는데 뒤돌아보면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그렇게 남에게 악한 행동했는가? 왜 그렇게 목청을 높이고 잔인하게 남을 대했던가? 내가 그렇게까지 그냥 안 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후회를 하지만은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인생 시계반을 되돌릴 수 있어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살 때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한 번 살 때에 이것저것 다 내가 한번 누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오산이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단하고 주의 길로 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내가 다른 데도 혹시나 진리가 있지 않을까 기웃기웃 하다가 60대 70대 가면 그 인생 실패한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젊음도 없고 저는 제가 대학 생활하던 그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는데 갈 수 없어가지고 때때로 아쉽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쉬워요. 근데 갈 수 없어요 이제는. 가는 길은 50대 60대로 가는 것이지 30대 20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딱 살 때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허무함 느끼고 후회하고 이러지만은 죄 가운데 산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세가 더 두려워지는 것이, 형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무서운 죄로부터의 자유라.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까? 남들은 그저 사는 인생이라고는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열매들인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줘가지고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끊고 정말 의미 있는 내세와 직결되는 그 복락 있는 현생을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며 살고 이제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내세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옥도 무섭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인해서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놀라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율법과 죄와 사단과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거짓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일시에 혼동이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다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값을 치렀는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를 얻은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를 얻은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저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저 그냥 여러분들이 덜렁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서 건져내서 자유를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대단한 자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부장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 시민권 하나 얻는데도 많은 돈을 주어야 했다면은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는 주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을 치러야 했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죄의 동굴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가 영단번에 믿는 사람들을 그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자유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고귀한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값싼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교회 가봐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이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봐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무릎을 꿇고 갑니다. 이런 자세가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단의 철옹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죄의 던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착고가 다 풀려졌고
흑암의 나라가 흔들렸어요. 진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 어두움의 그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죄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더 강한 것이, 그래서 우리 영혼과 마음에 얽매였던 그 모든 것을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에 얽매이고 또 어두운 데 있는 그런 인생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이, 단순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는지 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그 고귀한 피값으로 자유를 얻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아래 대신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얻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거저 얻고 값싸게 얻은 그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을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살인자가 나오는데 십자가 형벌을 받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명절을 당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겠느냐,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백성에게 물었을 때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상과 빗나가게 바라바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인생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뀐 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가 처형받고 십자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 자유의 몸이 됐어요. 살인자가.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은 이 바라바는 풀려날 도리가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받고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고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이.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유, 이 하나님의 피를 치르고 얻은 자유, 그래서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자유를 잃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를 놓친다면은 사실 주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무시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할 일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1000년 교회 예배당에 나와도 그 나오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100년, 1000년 예배를 드려도 그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1000년 찬송을 드려도 그 찬송 부른 것으로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얻는 것이에요. 거기에 감격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감격해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에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적인 경험에 의하면 교회 내 이 교리를 모르고 마치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불교처럼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 얻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내가 믿고 자유를 얻고 그저 감격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지 거기 그 마음에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절대로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다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